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열왕기상 이제 모든 것을 마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이 좀 길었기 때문에 반을 나눠서 어제와 오늘 나눠서 하고 또 오늘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열왕기상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특별히 마지막의 모습이 열왕기상 전체의 이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열왕기상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나눠진 그 남유다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거울처럼 마지막 이 왕들이 딱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 남유다 왕국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왔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50절, 51절 이하에 이제 아하시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또 이 여호수아, 여호사밧, 이것 두 사람은 똑같은 시기에 남과 북을 다스렸던 그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사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쭉 다시 보겠지만 결론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자녀와 악을 행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자녀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해놓고 나가서 가족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크게만 보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아버지, 어머니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더 나가서는 이제 이 가문에, 더 나가서는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41절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얼만큼 됐느냐 하면은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25년 나라를 다스린 동안 잘한 것이 있고 그 가운데 못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잘한 것을 보면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15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아버지 아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앞에 잘못된 선조들의 문제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그 아버지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냥 아사하지 않고 아버지 아사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에 영향력을 끼쳤던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버지는 잘 갔는데 아들은 깐 길로 가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갔던 신앙의 길을 지켜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간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이제 그가 잘한 것이 뭐가 있냐? 46절에 보면 46절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그 땅에서 바르게 살도록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남색하는 자들, 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이게 참 중요해요. 아사 시대에도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정리를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쓴 뿌리들이, 그 악한 뿌리들이 남아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요, 뽑아내면 싹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살짝 조금만 모양만 있으면 또다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 그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뽑아내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 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남색하는 사람들, 동성행위자들, 이것도 엄청난 중독이에요. 여기 한번 빠져들면 나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48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랬어요. 선박을 제조하고 금을 이제 구하러 가는 그런 경제적인 활동을 풍성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금할 것은 뭔가를 금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49절 보면 야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금을 구하러 이제 가다가 배가 파선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여호사밧에게 누가 보냅니까? 아하시야가 이제 사람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서 도와줄 테니 그것을 허락하시오 얘기합니다. 아이고 좋지요, 도와준다니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이제 어제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죽는다 했지만은 그것을 보고도 쫓아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아하, 내가 한 번 잘못했으면 됐지 그 아들 이 아들과 또 손잡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한 번 잘못한 것을 이제 마음에 두고 그것과 다시 교제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좋은 사람과 함께 항상 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잘못된 왕과 한번 교류했어.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걸 알고 아주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은혜의 길, 옳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길이 아니야, 이것이 옳은 길이 아니야,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결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거 정리하지 못하면 큰 어려움이 와요. 왜 그러냐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43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43절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이 두 가지, 이스라엘 왕과 화평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화평했을까? 사돈지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이제 또 이쪽에 그 아합의 딸, 그러면서 결혼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돈 간에 서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똑같은 시대 왕이 이제 서로 사돈 간에 맺었기 때문에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돈 집에 있던 우상 덩어리, 이런 그 이세벨 이 섬겼던 그런 아세라 바알 신을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딸들이 보고 가져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그들이 섬기던 산당이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더라 그랬어요. 은근하게 이 결혼 잘못시킴으로 그 우상단지들이 내 집에 와서 그것들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악행,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인은 이거 참 신경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목사님 1번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좋아야 되죠. 1번은 신앙, 말은 하나님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결혼할 때 보면 하나님 안 계셔요. 그 집안의 가문이 어떠냐, 그 집안의 이 경제력이 어떠냐, 걔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것만 보고 쏙 아유 나중에 결혼해서 그때 하나님 소개하고 그때 믿음으로 가면 되지 하고 그것을 딱 내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가 쉽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는 그런 신앙.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학벌 문제, 백그라운드 보면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 여기 이 여호사밧의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시대에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51절 말씀 보면 5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이 왕위에 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고작 2년간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남유다 믿음의 왕과 북이스라엘 악한 왕의 아들의 차이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죠. 그런데 그는 2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나 한 절로 딱 말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인데 먼저 52절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는데 여기 아하시야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특별히 왜 이 악을 행했느냐? 부모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길, 그의 어머니의 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방이잖아요. 어머니 누구예요? 이세벨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단지들 어마어마하게 가져왔던 이 이세벨, 가장 악한 왕, 가장 못된 그 왕비, 이것을 그대로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시작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로보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을 북이스라엘로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단 북쪽에다가 아래 베델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한 사람.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절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게 했던 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엉망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가는 그런 악하고도 아주 악한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53절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에게 예배합니다. 어머니가 이게 가져왔던 바알, 그거를 아버지가 섬기는데 그거 똑같이 예배하고 더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고 이런 사람.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의 온갖 나쁜 행위, 악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는 두 왕이 있잖아요. 또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 결과가 어떤가 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하시야는 아버지의 말로가 어떻던가, 어머니의 말로가 개죽음, 그리고 개들이 핥은 그런 그 모습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식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에게 혹시라도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엉뚱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거 누가 봐요? 자식이 다 본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애들 앞에서 좋은 것만 가르쳐주고 생활을 모르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그 생활을 다 자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행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한테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는 것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 앞에 이중인격자가 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신앙의 모습을 잘 본받고 영향받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이 악한 아버지를 봤으면 또 지는 정신 차려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돼서는 안 되지. 그래 나는 아버지의 인생의 말로처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야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는데 그 길을 또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아들 보면서 우리가 참 인생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2장 마치고 다음 주간은 이제 감사주일 지나고 열왕기 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